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설 수 없어 오늘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존귀한 주의 자녀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역사심을 믿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개미가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전능자와 피조물의 차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지 못하는지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3장 마지막에 분명히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움직인 결과가 뭐냐면 하필 지금 40년째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인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좋아하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고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인가? 하나님의 인도인가? 하나님의 영이 붙드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심지어 그의 부모가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만류하는데도 끝까지 삼손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부모를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상견례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인 이 마노아가 주최해서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 주신 일인가? 하나님의 영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라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계책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결혼을 빙자하여 이 블레셋 여인을 이용한 것이 되어버리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략과 속임수를 써서 적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제압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사 드보라 시대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적인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계략을 쓰거나 계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철병거 900대를 무력화시켜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속임수, 이런 계책 쓸 필요 전혀 없으신 분이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실 필요는 게다가 이렇게 자기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영이 딥나로 이끌고 내려갔는지 그것을 묻고 구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다시 살펴 이해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돕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것처럼 빙의된 사람처럼 내 의지, 내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곁에 함께해 주셔도 아무리 내 옆에서 복된 말, 위하는 말, 깨우치는 말로 돕고 붙들어 주어도 내가 딴 생각하고 그 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계속 움직여가면 그것은 함께할래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주셔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딥나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기로 이끄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 행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여인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좋아할 뿐 아니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나실인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택하셨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부정한 것, 특별히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을 멀리하고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모습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으니 아내를 삼고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심지어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고 동행했던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선악과를 보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 먹고 말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삼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와나 삼손처럼 내 판단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바라보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도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모른다면 어떻게 압제에 시달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이방 풍습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버리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중직자가 왜 저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며 무지하고 우둔한 것이 바로 우리 실존이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 죄,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가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이 내용이 앞쪽에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24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는 25절 말씀과 뒤쪽에 4절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에 보자기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도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또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기처럼 우리를 싸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말씀에 이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통해 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죄를 향해 치닫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그랄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갔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결국 던져져서 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이후 두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번 내려갑니다. 요나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으면 또 내려갑니다. 아브라함과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상황과 환경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내려갑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 낙심할 일이 생기면, 슬픈 일이 생기면 또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매번 내려갑니다. 그런데 매번 내려가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매번 붙드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좀 볼까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허물을 그냥 다 덮어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오미만 아니라 심지어 모압 여인 룻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수치를 가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심지어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린 요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 반나절 하루 길만 걸어서 예언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겁게 해주셨고 그들의 영안을 환히 열어 자기들과 동행하신 분이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보고 깨달아 믿음에 서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나 거기 주님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 허물과 수치도 가려주고 계시고 이렇게 또 새벽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삶이 힘을 얻고 믿음에 서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걸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 경험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이고 나는 능력 없는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늘 내려가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정말 인공지능보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내 눈에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것이 나와서 주님 주관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도 부단히 주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결혼하려 하는 삼손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고 복을 주시고 또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마치 주의 보자기에 쌓아 보호하고 붙드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에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전히 우리 걸음 정확히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잘못도 주님이 가려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을 넉넉히 또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영에 붙들려 주님 주시는 복으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